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넘자. 어린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읽을 책을 한 권씩 가져오라 그래요.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됐으니까 70권이 모인 겁니다. 교실 뒤쪽에 커튼 쳐진 자리에 보면 서고가 쫙 만들어집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탈무드였습니다. 탈무드. 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도 있고, 근데 읽으면 재밌죠. 왠지 모를 지혜가 담긴 것은 분명해요. 읽으면 조금씩은 시선이 좀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보는 게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책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에서 그 탈무드나 미드라시는 빠지지 않는 교육 자료이지 않습니까? 랍비들은 어떤 질문이 있든 답을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생활비 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집대성해 놓은 게 역사적으로 쌓여서 탈무드가 되고 미드라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948년 이후로 나라가 독립을 해서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은 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강한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습니다. 성경, 이 신앙에 대한 결은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들이 율법이나 자기들의 전통에 입각한 교육법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민족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교육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놀란 점이 그겁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가 군대에서 썼던 M16 소총을 가지고 학교를 오가는 겁니다. 뭐 총기 사고 이런 거 없어요. 방학 때가 되면 우리 체험학습 하듯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M16을 들고 군복을 입고 주어진 초소에서 자기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면은 남학교건 여학교건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간호실습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고, 남학생들은 플라스틱이어도 카빈 소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정말로 교복 입고 제식 훈련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훈련된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가 결코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미래라는 말이 맞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 구실을 하는데 한 가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가정, 모세의 엄마 아빠인 요게벳과 아므람의 가정이었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겁니다. 그 시대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레위 가족 중 어느 커플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셌더니 60만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60만 인구가 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커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도 많았고
그렇게 커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장정 60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커플들 중에 성경은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커플을 주목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둘이 이룬 가정은 시대의 다른 가정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도 조금 더 간절한 것을 가졌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사는 건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조금 그 약간의 차이지만 다른 가정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조금 더 독특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였고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시대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부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 일단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는 삶이 정해진 겁니다. 못 살아요. 그냥 죽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하라.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바로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누구인들 그 법에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살려면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순응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대부분의 부모들의 결정이었고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시대의 모든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딸을 주십시오.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습니다.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 애당초 내게 딸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과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기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고 자체가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든 아기들을 죽게 내버려둔 게 그 시대 남자 아기를 둔 엄마 아빠의 처지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죽게 내준 것이 아니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는 뭔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아름다운 아이 혹은 잘생긴 것이라는 원어의 토부는 우리나라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이 잘생겼다는 표현을 우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용스럽다. 감이 안 오시는군요.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우용스럽다. 근데 원어의 토부는 좋은, 선한, 열매 혹은 좋은 열매, 번영, 복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있어요. 아침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켈 토브 하고 인사한단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굿모닝 이런 것처럼 늘상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의미의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오늘 하루 좋기를 바란다. 그런 뭔가 기대감을 가진 단어가 토브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딱 나있을 때 잘생긴 것을 봤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또 얼마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는 게 맞다는 게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인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뭔가 똑같은 시선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아기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손길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내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기운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토부했다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기대했다.
좋은 열매일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죽이려고 아기를 주셨겠냐? 생각 자체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취해야 할 행동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에서 떠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에 반대에 서게 되는 일일지라도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이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정이 한둘이었겠냐? 60만이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60만 중에 어림잡아 이 아므람과 요게벳 한 가정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릇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요만큼의 차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신뢰하는. 아브라함도 멀쩡히 잘 살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충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미 우르나 하란 지역은 그 시대의 대도시였고, 상하수도 시설이 그때 있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그때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아침 딱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보면 또랑이 있는데 맑은 우유 같은, 그러니까 하얀 우유 같은 물이 2번 흘러요. 언제 흐르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엄마가 식구들 위해 쌀 씻을 때 쌀뜨물 물이 그 또랑으로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깨워서 집안 출근 준비하고 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머리 감고 비누칠하고 세수하고 비눗물 있잖아요. 그게 또 흘러요. 그게 문 열면 또랑에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 구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게 먼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 자라신 분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상하수도가 구분되지를 않았어요. 중랑천 지나가면 난리 납니다. 냄새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무수골에서 애들이 수영도 할 정도가 됐어요. 상하수도가 구분됐다는 얘기죠. 20세기 들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기원 전에 이미 상하수도가 구분될 만큼의 규모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텐트 치고 그냥 마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고 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건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에게 무작정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나를 꿈틀거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일단 불안하고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믿음이 크면 불안과 염려가 다 잠재워질 텐데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와 불안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걸을 텐데 믿음이 적으니까 감정이 그 믿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이 무너질까 봐 선택에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자.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남자 아기는 그냥 강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애 하나 죽는 거 나면서도 죽고 자라면서도 죽고, 그러니까 애 자식들 막 낳는 게 그게 사실은 막 두려움 없이 주저움 없이
애 죽는 게 어쩌면 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런 감정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시대의 왕이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강에 던져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집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건 토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아이를 통한 좋은 열매가 번영과 뭔가 굉장한 다름이 있는 것을 믿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딱 서면 일단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준비된 토대가 예루살렘엔 돼 있었습니다. 당장에 출생한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보십시오.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기도하며 준비한 안나라는 사람, 거기 다 있었잖아요, 이미. 그 문화에서 자란 종교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메시아를 선포할 때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면 얼마나 수월했겠냔 말입니다. 굳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스펙이니 환경이니 아무런 것도 없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 제자 되는 빌립 같은 사람도 친구 데려왔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럴 정도.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겁니다.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어림잡아 500명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문제였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고 부족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을 가르치시고 말씀해서 아주 직언도 하십니다. 풍랑이고 떨 때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모든 걸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솔직히 구박받은 거 아니에요?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자기들이 5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자기들도 귀신 쫓아받고 근데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믿음이 뭔지를 배워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숨 바쳐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감당했던 거예요. 맞아요. 조건이나 환경 봤으면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종교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 걷다가 와서 나를 따르라. 예, 그리고 따랐다니까. 아버지하고 고기 잡고 또 출항 중에 금을 깁다가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쫓았다니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의 기질 하나가 있는데 요만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면 그냥 다 버려두고 쫓았다. 자기들은 그건 자부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넘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의 기준으로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세상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서 삶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내 스스로를 올감히 씌우지 말아요. 뭐 하면 뭐 하겠지, 뭐 하면 뭐 하겠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시나리오 쓰지 말고 이걸 넘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자.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목회할 때 성도들의 11조만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요. 목사는 사업가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목회나 교회나 재정이나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 넘어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칼뱅이님 다 배웠어요. 하이델 어쩌고저쩌고 하이데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사실 내 목회 현장에서 물론 가치관 정립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그냥 외치신 거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들 다 그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함께한 500여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거고, 사도 바울께서도 선교할 때 그냥 다닌 거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야, 나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헌금한 거 작정한 거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 일에 잘 쓰인 분.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헌금 작정한 거 잘 준비하고 있어라. 나 갈 테니까. 나 가서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막 모양 빠지게 그러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덕이다.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써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신앙이 굉장히 무슨 흰옷 입고 자랑, 이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회운동하고 사회사업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현실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진 중에 뜻을 정하고 작정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도들의 11조만으로 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기도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고 지나가니 세월이 언제입니까? 87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 벌써 총장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 작정하고 막 우리 때는 저 잘할 때 주변에 교회들 그런 교회 많았거든요. 그냥 교회가 건축된 게 아니었습니다. 집이 사는 사람, 살만한 사람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전세 살는 사람 팔아가지고 월세 가고,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 막 보상받은 거 어찌고 다 해가지고 교회를 막 5천석 전놨는데 정작 성도들은 60명밖에 없는데 5천석 전원 뭐할 거예요? 정작 건축은 다 했는데 가보니까 일산 막 개발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5천석 예배당 밝히는 전기 요금이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이나 건물이 먹는 기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멋지게 졌어. 근데 예배는 50평 성가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왜? 돈이 없어. 그게 뭐냐고요. 건축요금 작정해서 큰 일을 했어. 근데 결국 뭐예요? 남 좋은 일을 하고 말더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작정하러 기는 게 겁니다. 하나님 11조만으로 교회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납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쓰는 사람이지. 결국은 그 복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난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11조만으로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그걸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일 밥상 먹는 떡하고 잔을 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제 뉴스에 넉넉하고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조용할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시끄럽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세상의 조건이나 문제에 휘둘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 중심과 믿음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기적이 담기는 손길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에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조금 달랐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뭐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다 다윗의 후손인데, 근데 아버지 아하스가 세상 물정을 딱 보니까 흐름을 탄 겁니다. 지금 대세는 아수르야. 진짜로 아수르가 전 군대를 몰이키고 그 시대의 곡창지는 애굽이었으니까 왕로로 타려면 무조건 애굽은 정벌해야 되거든요. 나보폴리살이 전쟁 치르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걸 아하스가 몰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세는 아수르야. 그러면서 아예 그냥 조공 바치면서 편히 살았습니다. 이게 주변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빼고. 그러니까 애굽 정벌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폴리살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죽어요. 아들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든 아버지가 못다한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 돼가지고 뭐 했냐면 아버지가 바친 조공을 끊어버려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옳았구나. 내가 구실이 없었는데 잘 됐다. 유다를 내가 정벌하겠다.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정벌로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빼고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이었던 쉐펠라 지역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니느웨 성에 가면 라기스를 정벌한 우리 유장로님하고 그 박우희 장로님 갔을 때 그 라기스 성 갔잖아요. 남쪽에 삼손 동네 밑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 성을 처음에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하고 장가들 때 애굽 왕이 지창금으로 사위 이거 좀 잘하고 나라 참 잘 다스려라. 그리고 받은 성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사내립이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를 벽에 만들어 놓는데 라기스를 정벌한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끌리고 막 정벌을 그 부조에 딱 해놔요. 그 다음 칸이 비어 있었대. 고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건 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할 일을 다 못한 거예요. 뭘 못했습니까? 18만 5천 명 다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는데 정복했어요? 못 정복했어요? 히즈기야 왕은 조공을 끊고 뭘 했냐 하면 우리 성벽 쌓읍시다. 성벽 쌓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내립은 아수르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성벽 쌓고 저 성 밖에 있는 물길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시다. 그래야 우리 성문 걸어잡고 3년 버팁니다. 그리고 판 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서 밖에 기온섬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실로암 못 내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내려갔어요? 성 위 꼭대기 다윗성에서부터 터널 타고 밑으로 계단 타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골짜기보다 밑에 있어야 물이 안으로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 게 실로암 못 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파고 뭐 합니까? 아수르군 쳐들어왔을 때 기도부터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아버지가 나라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당신 알지 않습니까? 군대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겪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나라 망신입니다. 적군이 와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멸절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찾은 답들을 보면 쥐 형상이 나오고 쥐가 뭘 옮겨가는 걸 부조를 막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뭐 중세도 그때 패스트가 뭐 옮겨 다니심을. 그러니까 원정을 떠나는 왕들의 제일 큰 문제가 그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전염병인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다 죽냐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요만큼이 다른 왕들과 달리 히스기야는 더 컸던 거예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차이였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신뢰의 시간에 주저하지 않는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준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죽음이 이미 석 달 전에 죽었으면 죽었을 아이입니다. 믿음으로 토부 잘생긴 걸 보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숨겼는데 그 한계가 석 달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면서 참은 게 석 달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참아낸 게 석 달. 근데 그 한계까지 찬 거예요. 근데 그 석 달이 내가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를 시점이 왔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내 한계야 여기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거 석 달 전에 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석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석 달 동안 정들기 전에 이 아기를 떠나보냈으면 차라리 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게벳 아므람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나는 이걸 마지막 미련? 마련?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떠나보낸 게 아니라 어디에? 갈대 사이에 뒀다 그러잖아요. 갈대 사이. 어떻게 하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게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지막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어.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놀랍게도 그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한 그 시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된 믿음의 흔적이 아니었다는 것. 그 3개월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감당한 것은 석 달인데 하나님은 평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공주가 그걸 먼저 봤잖아요. 갈대 사이에 있는 아기를, 뭐 시녀들은 노느라고 바빴나 봐. 이 본문 그대로 표현되려면 공주가 먼저 봤어. 그리고는 데리고 와봐. 딱 보고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다라고 알았어요. 왜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거 누가 내린 명령이에요? 자기 아빠가 내린 명령이에요. 딸이 그걸 몰라요? 맨날 밥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대번 아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인 아기 아니냐. 그럼 공주 마음은 이건 죽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제 생각에는 요게벳과 아므람이 토부, 즉 잘생겼다라고 보고 그 아기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야 잘생겼다,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공주가 아기를 딱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만난 거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움직여. 당장 죽여라 할 수도 있는데 막 이것저것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미리암이 그걸 보고 쫓아가가지고는 내가 그 아이 젖먹이는 유모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가라. 그 말은 데리고 와. 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요게벳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일하고 월급 받게 만들어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네? 내 아기를 석 달 전에 그냥 흘려보냈으면 그냥 굿바이 끝이야. 근데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참고 뱉었는데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남아뒀는데 그 석 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참 장하다. 그리고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월급 받고 살게 한 거예요. 내가 키우는데 월급은 누가 줘? 왕이죠. 그 왕이 누구야? 다른 아기들 다 죽게 한 왕이야. 다른 아들 다, 남자아들 다 죽게 한 그 왕이 나한테 월급 주면서 나한테 내 아기를 키우게 만들어. 이게 뭡니까? 바로 신뢰의 시간까지 그 버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믿음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모자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든 충분합니다. 뭐든 이제는 휴대전화, 컴퓨터 한 배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내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한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더 남겨봐. 그러면 기사에 남겨지 않은 역사적인 근거까지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때 아닙니까? 지식이 모자란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풍요로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믿음은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 게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신령함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 신령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했구나. 이래서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집시다. 신뢰하는 만큼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이한 삶의 은혜가 있다. 9절 10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을 아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바로 바로의 딸이었던 거예요. 딸은 참 그래요. 네? 딸 앞에서 아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없는 딸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딸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없더라. 참 신기하죠. 그러니 바로의 딸이 다 죽이려고 남자에게 그러는데 그 딸이 히브리 얘기를 딱 데리고 왔어. 바로가 뭐라 그래? 살다 보면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예외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예외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공평을 주장하기 전에 이상하게 사는데 보면
예외가 꼭 있어.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세상이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지. 아무리 바로라 한들 딸이 그렇게 왔으니 어떻게 돼? 그리고는 그 모세를 왕궁의 교육을 받게 만든. 그 시대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뭐 학문이고 문학은 거기서 다 돼. 근데 그걸 모세가 교육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다니엘이건 느헤미야건 에스더건 정말 위급한 시기에 그 시대에 정해진 법을 넘어서는 예외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예외 조항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예외가 있다니까. 그 예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늘 간증을 해요. 좋은 분 만나서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시간이 제 자랑 같지만은 옷도 좀 예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오늘 새벽에 장례식 치르는데 거기 그 상주 따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멋쟁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멋쟁이라는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좋자니까요. 나는 그러려고 잘 입고 예쁘게 입고 넥타이도 막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한번 차보려고 그러고. 왜냐면 어디 가서 궁색하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래도 한 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난 살다 보니까 그런 예외 조항이 참 많았어요. 저한테는. 선생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나는 그래서 아주 하겠다는 걸 마음 놓고 하고 살아요. 나는 이게 예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의 시편이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요괴 보십시오. 안전하게 누구 못지않게 보십시오. 처음 석 달 전에는 다른 부모 다른 엄마들 애 낳자마자 남자 아기를 다 이젠 더 이상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자신은 딱 3개월 믿음으로 버텼는데 그 명령 내린 왕궁에서 자기가 자기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이한 삶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들 가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아니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한 민족의 구원의 출발이 그렇게 한 가정의 신앙에서 있었다. 80년 후에 그 아들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는 독특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자꾸만 50전에 장로 받으라고 이건 축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내 몫입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자연스러운 기이한 일들이 매일매일 내 일상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라니까요. 뻔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얽매여서 한숨 쉬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딱 3개월일지라도 딱 석 달일지라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에게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들 가정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은혜스럽게 밥상 차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손잡고. 저는 가끔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게 아주 좋더라고. 그건 깡패도 다 하더라고. 손잡고 기도하면. 사위가 깡패 출신인데 자기가 짝사랑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초청받아 밥 먹는데 깡패가 다 손잡는데 눈 멀뚱멀뚱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식탁의 은혜 아니겠냐고요. 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들 식탁에 있다고 믿어요. 오늘 목장주일도 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누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담아주신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가정이, 우리들 목장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